다니엘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자표 온갖 자손 중에 다니엘의 왕과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리라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미를 막으니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같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도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눌까 합니다. 참 감기 오래 갑니다. 이렇게 오래 가는 거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병원에 가서 보게를 가서 했는데 좀 좋아지는 것 같더니 또 심해져서 어제 또 갔어. 그래도 어제 하루 약 먹고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이제는 찬바람도 나서 이제 생활하기가 조금은 수월해졌을 텐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그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도의 습관. 이 생명과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쉬울까요?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두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게 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은 일, 좋은 일, 축복받는 일, 그 길을 하려고 할 때 사단 원수 마귀가 방해하고 회방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게 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제 다리오 왕조차도 취소할 수 없는 그런 금지령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니엘 역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평소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 그 기도의 시간, 그는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습관적이다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습관, 이 신앙의 습관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을 것입니다. 습관은 고민하지 않고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다니엘이 이국 생활을 하면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국 생활을 하면서 물론 자신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종살이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이 포로 생활, 참으로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가 나올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평도 나오고 힘든 과정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힌 것까지도 알면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다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차라리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기도를 쉼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인 호흡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습관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습관은 세상에서 부인하는 그런 그 안 좋은 습관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이런 습관은 몸에 배이면 너무도 좋다라는 것이죠. 자고 일어나서 기도. 오늘 하루도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 시작을 해서 끝없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잘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습관일 것입니다. 그 습관 가운데 우리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생명 가운데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지금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육신의 질고는 어떻든 그 질고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달으라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으라고. 욥과 같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시험을 당하는 일도 우리들에겐 흔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사탄 원수 마귀들이 지금 말을 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일단 도장이 찍히면 끝난다라는 것이죠. 왕조차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명령해서 자기 자신이 도장을 찍으면 자신도 못 바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나라에 제정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무리들. 지금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고 회파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탄 원수 마귀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 원수 마귀이지요. 여기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죠. 목숨 걸고. 기도의 호흡. 그 호흡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 이기려면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 무릎 꿇고 구서지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가면 주께서 보살펴 주신다라는 찬양의 고백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런 삶이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 유대관계가 잘 형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므로 좌절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할 때 교회 안에 젖먹이는 엄마까지도 그 아이와 그 엄마를 쏴 죽이는 아주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그냥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사탄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그런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 외에 다른 신, 지금 왕을 지금 신주 모시듯이, 신 모시듯이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한다든지 절을 하면 죽여버리는 그런 금지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처형제도는 원형 극장 같은 곳에 사자굴을 만들어 놓고 사자를 굶겨서 그 원형 극장 그 안에 사람을 밀어 넣고 사자를 풀어 놓으면 쏜살같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는 것이죠. 배고픈데. 그런 처형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암울한 그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오지 지역에 가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 갔을까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그 환경과 모든 여건도 안 맞고 그런 곳에 가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면 결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이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은 굉장히 아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출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출중하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다니엘에게 맡기면 이 왕이 손쉽게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그렇게 아끼고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혀서 자기 대신에 모든 일을 주관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굉장히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는 사람을 지금 처형하려고 지금 이 고관들이 와서 그렇게 왕에게 구하고 저거 할 때 왜 그 금지령을 내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기도 습관 그거를 왕이 몰랐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 놓고 누구도 이 왕의 명을 어기지 않는데 이 다니엘만이 하던 습관대로 그것도 몰래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자기 집의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까지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이렇게 담대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져야 됩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든지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진다든지 요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따지러 덤비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 하나님은 왜 그러냐는 둥. 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둥. 너는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그 모양으로 사느냐는 둥. 별의별 태클을 다 걸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그런 공격해오는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지혜가 출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언제나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도 주시고
성경을 읽은 그 내용들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고 떠올라서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이겠다고 금령을 내려서 도장까지 박아서 왕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금지령이 내려졌는데도 그 기도 시간에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반으로 나뉘어졌다고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교회 안에 반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린 광흥교회, 거기는 좀 큰 교회입니다. 워낙 말씀만 선포되는 그런 교회로 성경책을 반드시 들고 다니라고, 이런 모니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찾지 않아도 모니터에 딱 뜨게 되어 있는데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라고 모니터에 스크랩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반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좌와 우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므로 지금 세상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꼭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이 교회에서조차도 아이들이 없어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지금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 완전히 이기주의에 나만 알고 나만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되고 나만 고통스럽지 않으면 되고 오직 나입니다. 오직 나 외에는 옆에 사람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각박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날로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놓여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끼던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어야 되는 이 왕이 참 답답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다. 하루 종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을까? 그때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검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대로 됐죠. 사자 입이 봉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나 죽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해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리오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7절 보니까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 누구도 그 봉인된 그 종이를 뜯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집달관들이 나와서 뭘 붙입니까? 압류 딱지 붙이죠. 그거 띄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죠. 그래서 옛날에는 장롱에 문에다가 이렇게 문 중간에다가 딱 붙여넣어서 아예 쓰지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권 침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쓰지 못하게 붙이지는 않고 그냥 붙입니다.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그러면서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금식하고 오락을 그쳤다. 밤새도록 뭐 했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겠죠. 다니엘을 살려달라. 이제 그 다니엘로 말미암아서 이 다리오 왕까지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그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다니엘을 더 높이 앉혀서 그 나라를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당장 목숨이 위협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전을 향해 엎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얽매입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